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29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다 읽었네요. 중간에 나머지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남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이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율법 교사 아니냐? 성경적으로 네가 한번 답을 얘기해봐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답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답게 성경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 알겠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 네 이웃은 너의 부모니라, 너의 형제니라,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 그래요? 저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희 형제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하고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제가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시지 않고 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죽을 만큼 이제 얻어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거죠. 정말로 다 외면을 해도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는 사마리아인이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상종을 하는. 그건 뭐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네. 그래서 옆에 있어도 상종 안 하고 대화 안 해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같은 이웃인데 상종 안 합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해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서로 막 분쟁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눈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건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나는 사마리아인, 너는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싸매고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의식이 없어. 지혈은 했는데 의식이 없어. 그래서 그를 들쳐업고 이제 숙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룻밤 피를 주고 그냥 자기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35절 34,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피 흘리고 죽어가던 사람은 이제 겨우 지혈하고 이제 붕대는 감았지만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눕혀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면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게 하죠. 신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 앓는 소리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서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히 사경을 헤맨다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도 못 잔 건 당연하거니와 뭐 물수건 적셔서 이마에다 또 얹어주고, 그죠? 또 갈아서 또 얹어주고 밤새, 또 고름 나오면 그또 닦아주고, 또 그런 밤 사이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가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지내도록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주는 거는요, 미니멈으로 케어해 준 게 아니고 맥시멈으로 케어를 해준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처럼. 이 원수지간인 유대인을 그렇게 돌봐줬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랐어요. 이 율법학자는 너의 가까운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네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피 흘리고 있으면 네가 최대한으로 너희 가족 돌보듯이 돌봐주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장벽 하나 사이로 지냈지만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납치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하마스가 그렇게 행동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총 들고 나쁜 짓을 하진 않아도 자기들을 대표하는 하마스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 납치할 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막 공습하잖아요. 공습해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고 있어, 피 흘리고 있어. 그것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하다. 저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만약에 네가 유대인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앞에서 피 흘리고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하거나 외면하고 가지 말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라. 또 팔레스타인 사람도 유대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네 가족 돌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그 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긍휼히 여길 의무와 권리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할, 증오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야? 예? 네가 원수가 너의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대고, 너의 겉옷을 가지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심리를 기꺼이 가져.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이 질문에 말씀하느냐 했을 때 정확한 답을 말씀했어요. 근데 자기가 대답한 그 말씀의 의미도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고 해도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이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게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 말씀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논에 물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롭게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냥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래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안다고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만 구하면 하나님 뭐든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할 때 응답이 오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욕심을 다 키워놓고 믿음으로 구하니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전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나를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믿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방식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를 깨뜨리고 복종시키고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말씀도 아전인수로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착 빚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고 춤춘 것처럼 오늘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교회 밖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하고 참 진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읽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지성으로 읽고 깨닫는 게 아니고 양심으로 읽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독일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죠. 독일이 어떤 나라냐면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나라예요. 마틴 루터가 독일인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예요. 부패한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그 불을 지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교회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협조하고 그리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독일 교회는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온 신학 교수나 목사들은 별로예요. 별로. 사고방식이. 굉장히 인본주의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는 했는데 양심으로 읽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깨달아서 순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은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도 많이 죽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미국 교회도 많이 오염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 좀 짓고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양심으로 읽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양심으로 정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충돌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받으면 부딪혀요. 내 본성과 진리가 부딪히고 내 정욕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내 마음이 부딪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부딪히고 괴롭다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아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안 읽어 버린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와의 부딪힘에서 그를 회피했거든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회피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열처녀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가 누굽니까? 신자예요. 신자.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들에겐 신랑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누굴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신부들은 다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10명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훨씬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바깥에서 신랑이로다 하고 우렁찬 소리가 들리니까 이 10명이 자다가 다 깜짝 놀라 일어난 거예요. 아, 오늘 드디어 신랑이 왔구나. 그리고 허둥지둥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각자의 등을 딱 찾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10명이 다 일어나서 자기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암시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신부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 다 잠에서 번쩍 깨서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징조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거라는 암시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라도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가 보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강력한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등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 신부들이 일어나자마자 다 자기 등을 찾았어요. 이 등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등을 말씀으로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등처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와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과 함께 뭘 갖고 있어요? 기름이 있었다. 기름. 예, 기름이 있는데 이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딱 일어나서 등 착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으로 그 등에다 부어서 등불을 확 밝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죠. 성령. 성경의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머리 위에 기름을 쫙 부으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막내 아들 다윗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기름과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인가 나오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한 쌍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등에 부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환하게 밝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은 말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께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로다 할 때 당황할 게 없어요. 바로 준비돼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뭐예요? 등은 있어요. 말씀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요,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등은 불 꺼진 등이에요. 아무 능력 없고 생명 없는 그냥 지식적인 말씀의 그런 조각들이 머리에만 있는 거지, 그 말씀들이 환하게 밝혀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자아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등만 갖고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신랑이 오면 자기가 기름을 넣어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등만 있으면 돼. 그냥 대충 들고 나가면 되겠지. 그냥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 없어도 상관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 등은 불 없어도, 불 안 밝혀도 그냥
등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신부들은 원래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불 팍 밝혀갖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름이 없네? 그래, 기름 좀 빌려줄래? 내가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눠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눠 못 줍니다. 성령은요, 옛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나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하면 이미 그때는 성령을 기름을 채우기에는 늦은 시간이에요. 그게 필요한 걸 알아도 그때는 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을 다 날려버렸어요. 성령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다 날려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한 방울도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때 가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 준비하고 등 밝힌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막 허둥지둥 대다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기름을 좀 만들어서 왔더니 이제 이미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늦었지만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 문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너무나 억울하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어휴 억울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는데.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후회해봐 소용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처녀들 같이 또 이런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날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셔서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의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그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